자, 오늘 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우리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 속에 모든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도 돌림 노래가 되나요? 새로운 발견을 제가 제 인생 반평생 살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힘내세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자막이 영어인가요? 한국에는 자 6절을 봅니다. 네, 제가 성경 구절 읽다가 웃는 건 생전 처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사장을 쌓고 함께 읽습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새로운 시작 시리즈 세 번째로 당신은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인간의 삶에 대한 최장기 연구 프로젝트였던 하버드대 성인발달 연구의 네 번째 책임자의 인터뷰를 제가 1월 2일자 동아일보에서 새 특집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핵심적인 요인 한 가지를 연구를 했어요. 무려 몇 년을 했냐면 85년간을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이보다 더 많이 사신 분은 있으세요? 없어요. 네, 없어요. 하여튼 미국은 끈질겨요. 한번 하면 100년씩 가요. 이분이 4대째 연구자인데 1938년에 시작한 이 연구를 통해서 추적한 끝에 이분이 드디어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핵심적인 요인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연구와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답을 얻었다고 해요.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오직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다라는 거죠. 의지할 수 있는 관계. 그러면서 노년의 질 좋은 노후를 맞기 위해서 조언을 해줬어요. 행복을 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사람들과의 질적인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월딩어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분이 아주 또 놀라운 색다른 거 하나를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람이 의지할 만한 관계 속에서 살게 되면 우리의 행복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그 85년간의 추적 속에 이 사람들이 50대가 되었을 때 이 굉장히 좋은 의지할 만한 관계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건강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한국에서 인터뷰를 했으니까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고 인터뷰를 마무리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면 자녀들에게 너 의사 돼야지, 너 변호사 돼야지, 너 사자, 장자 돼야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요. 사자. 네, 전문직입니다. 제가. 주의요. 어쩌다 전문직이 돼가지고 제가. 그런데 이 월딩어 교수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85년간의 추적조사한 거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자녀들에게 이거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교육 수준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애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저는 제 눈으로 많이 봤어요. 대치동에 있을 때도 봤고 분당에 있을 때 제가 봤는데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똑똑하니까 똑똑한 악마가 되어서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설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다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나중에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설교 전체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폈지만, 이 사람은 대충 보통 사람이 아니라 준재벌집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75세까지 아무 걱정 없이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편안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꿈도 많았고 또 살아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야망과 비전이 성취하는 욕구가 높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난데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러면서 네가 꾸는 꿈보다 더 실제적인 약속을 내가 하나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지난 시간 1절에 살폈죠?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는데 지금 그 줄 땅을 가려 그러면 네 고향 땅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 줄 땅과 받을 땅, 땅이 나와요 지금. 근데 그러기 위해선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의 땅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가나안입니다. 요즘 지명으로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의 땅은 우리가 가야 할 땅입니다. 믿음으로 가야 될 땅. 그 땅은 사명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면서 부르시면서 사명의 자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2930명의 성경의 인물들을 조사해보면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루, 지금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그죠? 수에즈 운하 말고 그 옆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위쪽에 있는 그 끝에 초생딸 지역의 비옥한 동네에 살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릴 때부터 풍부했고 살아도 풍부했고 나중에도 풍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삶인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말고도 온갖 자기들이 의지하는 미신이라든지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지경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런 우상 신전의 물건을 납품하던 그런 납품업자였어요. 소위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볼 때 죄가 있는 그곳에서 그를 건져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뭔가 함께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 만나면 우리 뭐하고 놀까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함께 할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성경이 돼 있어요, 구약이.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빨간 글씨가 다 있어요. 내가라고 하는. 근데 한글 성경이 이렇게 생략이 됐죠, 주어가. 자, 여기서 이 빨간 글씨인 내가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넣어서 말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는 거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복이 세트로 와요. 패키지로. 하여튼 우리는 앉아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어릴 때 애 놓으면 어떻게 되죠? 복주머니 딱 걸고. 중국 갔더니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복이야. 온통 복, 이복, 저복, 내복, 우리 복, 당신 복 그냥 복이 넘쳐요. 중국이 아주 뻘게 또 그리고 다 그죠? 네, 금색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이 복은 우리가 써놓고 복 받는다고 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원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누군가 일방적으로 주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까요?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3살짜리 아기한테 아주 위급한 환자 수술을 맡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3살짜리 아기는 그냥 이뻐요. 시우리한테 아프간 가서 전쟁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시우리한테 공부 잘하고, 우리 밥 잘 먹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렀는데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기 수준의 신앙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앞장인 11장에는 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던 건설 공사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건설 공사, 바로 바벨탑 대건설. 바벨탑 들어보셨습니까? 바벨탑 나이트 이런 거 말고 바벨탑이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이 동네 가면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마 바벨탑의 흔적이 아닐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건설을 통해서 인간들이 뭘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있는 하늘까지 닿게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이 도대체 뭔 생각하고 계시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산해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인류가 문명의 발전사를 보면 인류 문명 전체에는 바로 이 복의 쟁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과 이성을 더 진보하게 만들고 살아가는데 많은 필요한 것들을 개발하고 제도를 만들고 군사를 정비하고 물류를 하고 경제를 운영하는 이 모든 핵심적인 아젠다는 사람들이 다 복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영어로 blessing for you, 당신에게 축복이 넘치기를. 나도 받고 너도 받고.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한 싸움이 인류 문명사 전체에 걸쳐서 전쟁의 이름으로, 그죠? 국가의 이름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벨탑 건설은 실패합니다. 인간이 복을 만들려고 했던 건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힘으로 이루는 성공은 내가 설사 어쩌다가 정상에 섰다고 해도 그 기간도 짧고 금방 무너집니다. 우린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봐요. 대표적으로 건불 10년이라고. 그렇죠? 아무리 위세 높은 정치가가 대권을 잡아도 10년 못 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공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영적 갓난하기 위해서 복을 세 가지를 패키지로 확 주면서 이 아브라함을 확 성장시키세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럼 첫 번째 복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의 축복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여기서 큰 민족이라는 건 큰 가방, 큰 집, 큰 자동차 되게 좋잖아요. 그죠? 큰 차 하면 다 좋아요, 우리는. 그죠? 큰 치킨 얼마나 좋습니까? 맛있고 많고. 그죠? 그런데 이 큰이란 단어는 숫자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탁월함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내가 대대손손 탁월하고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민족이 뛰어난 인재가 되면 그 민족 아브라함 자손들 주변에 많은 수많은 인재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많은 데를 가야 돼요. 한라산 가서 낚시 던지면 아무것도 잡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이에요.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건 딱 들으면 느낌이 오시잖아요. 이 사람을 상당히 위대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유명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죠. 요즘에 트로트 경연대회가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누가 우승할 것 같죠? 오선영 자매님? 안 보시죠? 네, 안 보시는구나. 오명신 자매님 보세요? 안 보시는구나. 보세요. 김현주 자매님? 안 보시는구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설교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1등이 하게 되면 이번에 일확천금의 돈을 벌게 되고 엄청난 명예를 갖게 돼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는 음악은 다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하는 사람 보니까 아주 그냥 생사를 걸고 그냥 모든 걸 다 짜내가지고 노래를 하고 나면 무대 뒤에서 카메라가 비춰줘요. 그러니까 내가 탈진해서 나와요. 헉헉거리는 정도로 숨을 못 쉬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에 인생 전체를 건다는 건데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복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도 내가 너희 가문에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 여기서 영적인 영향력이 실현이 돼요.
성경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그의 후대에 뭐가 됐냐면 그는 일단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세 번째 복은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받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3절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다. 예.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죠. 그죠? 축복하고 저주가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의미가 굉장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몸처럼 굉장히 친밀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야, 내가 너 아브라함 축복했는데 네 주변의 사람이 너 저주하면 내가 걔를 저주할 거야. 반대로 딴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걔를 축복해 줄게. 이건 하나님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해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운명 공동체. 우리가 남이가 바로 이거예요. 남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그렇죠, 그죠? 근데 아직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좀 서먹서먹해요.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목사님 설교 말씀이 짧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곳마다 그 걸음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낮에 해가 밤의 달이 나를 상하고 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각종 사고와 인생의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다 계획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열방은 월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아까 우리 12장 3절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뒤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옆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시울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거야. 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해주세요. 시작. 상준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여러분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누가요? 이 세계 전부가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할 때 나만 받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이미 샘플로 다 알려주셨어요. 복은 너만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이 세상 전부가 다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건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저수지가 되지 말고 축복의 바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잘되고 복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해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희한하게도 이런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이 약속대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잘 못 사는 거예요. 자, 그게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딱 떨어지는 순간 즉시로 고민 안 하고 순종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해 보세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가 말씀을 들으면 그냥 행동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좀 속에서 막 캥겨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 인생의 두 번째 받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있었겠죠. 자,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미 수년 전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 고향 땅에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몇 년 보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생각이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걸 보시면 여기 우르라고 하는 지역 있죠? 오른쪽에 페르시아만 있는데 거기가 고향이에요. 이 동네에서 쭉 걸어서 위에 보면 맨 위에 산처럼 봉우리 하란까지 갔습니다. 이게 대략 한 1,000km가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처럼 무슨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걸어서 수많은 또 목축업을 했으니까 동물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거리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야, 일 가는 게 맞냐? 저리 가야 되냐? 왜 편의점은 없냐? 그러면서 막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된 여행길을 하면서 힘든데 가만히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좀 의아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원래 자신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을 데려가지 않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니네만 와라. 너랑 부인만 와. 하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굳이 데리고 왔어요. 아니 아브라함이야 뭐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수년 전에 고향 땅에서 이미 말을 하셨기 때문에 아 나는 뭐 그냥 가나보다 하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어지면 그의 아버지나 그의 조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따라왔거든요. 여러분 원래 문제는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 일으켜요.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카가 자기 고향 이렇게 떠나가지고 한참 1,000km를 오니까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오다 보니까 하란에 딱 왔는데 하란이 이 최근에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은 이 자기의 고향 땅 우르와 비슷했답니다. 물도 많고 목축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고 여기는 뭐 살아도 굉장히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란을 딱 보니까 아버지하고 조카가 생각에 아브라함한테 압력을 넣는 거죠. 우리 이번에 여기 주식 투자해야 돼.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 이번에 이걸 사야 돼 하는 것처럼 여기 무조건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머물게 된 것이죠. 이 압력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압력에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떠났는데 절반의 순종만 하면서 머뭇거리게 되니까 예정에도 없었던 몇 년 동안의 지체함을 이 하란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교회를 이렇게 왔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가 이게 내게 좀 다가오는 게 있죠? 그죠? 색깔은 다 다를 겁니다. 그 다가오는 거를 거부하지 마세요. 그 다가오는 게 내게 온다는 건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다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버지나 조카와 같이 발걸음을 잡는 그냥 따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 걸음을 내가 멈추는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을 붙잡았던 것은 그의 아버지 우상 숭배를 했던 데라와 그리고 조카 롯의 욕심 때문에 그의 아브라함은 더 이상 발걸음을 진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교회로 오게 하시고 내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땅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친구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제 아버지가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빠지지는 마라. 교회는 가는데 적당히 가라.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이게 제 아버지 말인, 이게 생생해요.
아니 수영장에만 가서 수영장 가서 발만 담그고 오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발 담글 거면 집에서 하지 뭐하러 수영장까지 가요. 수영장 가면 뭐 해야 되죠? 다 담궈야죠. 그래야 수영을 하고 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는 것들을 막는 겁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가족들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고향 땅 1,000km나 떠났는데 그냥 이쯤에서 그냥 여기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살자라고 하는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은 이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간 지점에서 이 하란에서 지금 아브라함 일행이 머무르고 있어요.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딱 보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부드럽게 야단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 너한테 얘기했던 거 있지? 약속의 땅으로 지금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는데 이걸 일이 바빠서 까먹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못하고 머물거리고 있으면,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면 네가 차지하는 네 손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소유물보다 내 손은 네 손에 10,000,000배, 10,000,000배 셀 수도 없을 만큼 큰 손이다. 내가 주는 그 큰 손, 그 놀라운 가나안 땅으로 가면 복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75세. 상당히 나이가 많죠. 그러나 기후적인 어떤 그 변화로 볼 때 이 당시에 75세는 오늘 한국의 한 40대 중년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인생의 어떤 절정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하프타임에 오셔서 그에게 거룩한 모험을 떠나라고 요청하는 이 장면. 아브라함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그 모험을 받아들여요. 그가 받아들였던 모험은 하나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내 안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찾는 거예요. 그가 찾았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란에서 일어나가지고 여기 도표에 보면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 있죠? 지금의 이스라엘 지방까지 한 500-600km 돼요. 여기를 쭉 가요. 그리고 그 모든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의 부르심,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의 길은 결코 쉽질 않아요. 우리가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꿈을 꿨어요. 내가 뭔가 뜻한 게 있습니다. 뜻대로 되든가요?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난 올해 꼭 살을 빼야 되는데, 지갑은 두꺼워야 되는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작년에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지갑은 얇아지고 살은 찌고, 기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작년에 했던 기도를 또 드릴 건데 이번엔 거꾸로 하지 말고 좀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 뜻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 비전의 길은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진짜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실패할 걸 두려워서 내 불안해 보이는 현실에 그냥 안주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에요. 두려움의 벽에 갇혀가지고 내가 이 벽을 못 나올 거야 하면서 그냥 살게 되면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걸고 약속의 땅으로 떠났더니 아브라함의 용기와 결단이 전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삶의 패턴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약속의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 우리로 말하면 꿈을 이루고 정상에 섰던 여러분, 거기에서 이 사람은 두 가지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관되게 그의 인생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장막은 우리말로 텐트입니다.
예. 김현주 자매님, 혹시 이렇게 뭐 캠핑이나 텐트 치고 놀러 가본 경험이 있으세요? 없어요? 결혼 전에도? 예. 저희 캠핑 처치입니다. 놀러 갑니다, 우리. 갈 때 가셔야 돼요, 봄에. 축복합니다. 이 텐트를 저도 쳐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텐트를 우리가 친 다음에 재밌게 놀면, 여러분 텐트는 뭡니까? 우리가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로 가는 동안 밤이 되면 자야 될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거죠. 그죠? 이 텐트에다가 그냥 뭐 조선시대 왕들이 누렸던 모든 진귀한 걸 다 갖다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장막을 쳤다라는 얘기는 바로 장막은 언제든지 임시로 치고 거둘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장막 치는 인생으로 살았다. 즉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는 이 땅을 정착할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그네로 잠시 살다가 갈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신문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너무 흥미로운 기사였어요.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올해 45살이 된 미국의 억만장자 남자 CEO가 있는데 이분이 한 해 25억 원을 회춘하는 데 쓴대요. 우리말로 18세의 나이로 돌아가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한 해 25억 원을 쓴답니다. 이 트레이너가 와가지고 말을 해요. 트레이너, 뭐 의학, 뭐 기사들, 뭐 식품 해주는 분들이 한결같이 내가 헐리우드에서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은 없다. 네. 45세인데.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는 있어요.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안 되겠다. 그때부터 건강을 신경을 썼는데 이분은 거의 초인적인 식단을 먹습니다. 그거 하루 딱 보면 김치 생각이 절로 나요. 이걸 먹으면서 자기는 18세의 나이로 돌아가기 위해서 25억 원을 쓴다고 합니다. 그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회복하고 싶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으로 젊음을 살 수는 없어요. 중국의 진시황이 죽은 이유도 바로 불로초를 구하려 보냈던 사람들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불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정신적인 승리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죽음의 위기가 올 때 그 허탈감과 그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은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삶의 패턴,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는 심정으로,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삶을 대한다면 내가 지금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중에 대부분들은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집을 새로 장만하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장막을 쳤다, 걷었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너무 신선하잖아요. 이것도 장막을 치고 접는 걸로 보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자동차를 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가 영원히 나를 보장해 줄 것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로 잠깐 여기에서 있다가는 임시 거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냥 뭐 이제 하나님이 다 복 주시니까 게으르게 살아도 복 주겠구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그 상황에 집중은 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몰입이 집착이 되는 순간 엄청난 파멸을 몰고 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행하는 일들에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하나 그의 마지막 삶의 패턴을 살핍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주일이 되면 예배를 오는 겁니다. 수요 바이블 클래스가 되면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는 언제나 바쁜 삶의 스케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복, 세 가지 복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점검하고 나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대목이에요.
성경 그렇게 두꺼운데 예배를 처음 드린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갔던 이 가나안 땅은 아까 보셨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척박한 땅입니다.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 기후고 황량한 땅이기 때문에 곡물이 잘 나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원주민의 텃세가 굉장히 심했던 땅이고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고 경쟁해서 이겨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아주 이 정글 같은 땅이었어요. 그런 땅에서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겐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세상이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루 일과가 너무 빡빡해서 내가 일어나면 아침부터 밥을 하고 또 뭐 자기 개발을 하고 회사 다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십니다. 그러면서 난 도저히 할 시간이 없다. 난 도저히 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그래도 잠은 주무시죠? 식사는 하시죠? 그때 하시면 돼요. 길을 걸어가다가 멍 타고 있을 때 TV를 보다가 누구랑 대화할 때 일하면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한 가지를 같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땡땡땡이 있어요. 이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강상준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아셨죠? 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거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상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강상준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번만 더 할게요. 여호와께서 강상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강상준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